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지구상에서 흥망성쇠가 가장 많이 반복된 곳은 아마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일 것입니다. 통일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다윗이 즉위했을 때에도 그 땅의 주인은 가나안의 여부수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사 사무엘 이후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왕을 세우게 되었는데 그 첫째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게 되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뉘어져 7년 반 동안 북쪽에서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남쪽은 다윗이 왕으로 세워져 각각 통치하면서 끊임없는 전쟁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이스보셋이 살해당하고 나누어졌던 남북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윗을 지지하면서 하나 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옹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보셋까지 살해당해 없어진 상황에서 전체 이스라엘의 통치권이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다윗에게 자기들을 통치해 줄 것을 요구하게 되었고 드디어 다윗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는 1, 2절 말씀 속에 모든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보셋을 북쪽의 왕으로 세우기도 했던 아브넬이 왕을 버리고 다윗에게 와서 충성을 서약한 것을 기점으로 다윗을 지지하지 않던 북쪽의 지파들도 모두 다윗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1, 2절 말씀을 통해 백성들이 다윗에게 고백하는 내용을 살펴봅니다. 우선 다윗이 혈족 관계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고륙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왕과 고륙 관계에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큰 특권입니다.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선언과 같이 밀접하게 연결된 연합은 서로 중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라는 말 속에는 서글픈 실망감이 담겨 있습니다. 전에는 믿을 수 없는 자가 우리를 다스렸습니다. 즉 사울은 여호와의 명령을 저버렸고 그의 기름 부음의 권위를 깨뜨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와 싸우도록 한 자였습니다. 사울은 왕의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눈이 먼 우매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인 자였습니다. 라고 자기들이 사울을 따라 육신의 뜻과 마귀의 일에 끌려다녔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대한 은혜를 피력합니다.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었고 라는 말이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는 일이
그들 중에 지혜롭고 선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처럼 그들을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대했습니다. 우리 또한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상반된 것은 아니었는지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릇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며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고백은 다윗이 그들을 인도하고 먹일 목자로서 하나님에 의해 택함받은 자라는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그의 양들을 먹이라는 부탁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고 굴복합니다. 이 말은 당신께서 우리를 다스릴 것이며 당신이 품은 모든 뜻의 성취를 위해 우리의 삶을 맡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는 분께 맡길 준비를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파의 지지와 함께 왕으로 세워진 다윗에게 이제 두 가지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는 여부수가 차지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을 치러오는 블레셋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민족의 단합과 안정된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영토 내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세력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먼저 여부수 족속이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을 공략하여 그것을 수도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윗성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다윗성은 정복하기 매우 어려운 성이었습니다. 다윗성은 지형적으로 고지대여서 정복하기 어려운 곳으로 사사기 1장에서도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당시 베냐민 자손이 그곳을 정복하지 못하여 여부수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복하기 어려운 곳이었기에 여부수 사람들은 소경과 절뚝발이만 이곳을 지키도록 세워놓아도 다윗이 이것을 정복하지 못하리라고 장담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소경과 절뚝발이라는 모욕적인 언사를 들으면서 그것을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정복하기 어렵고 치욕적인 모욕을 당했지만 반드시 그것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성을 정복했습니다. 역대상 11장에는 자세한 기록이 있지만 오늘 말씀 7절에는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고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결국 그 성을 정복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윗 왕은 시온성을 정복한 후 더욱 견고해져 갔습니다. 9절에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우니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 공략한 성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여기서 강성해졌다는 것이 완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진행하고 있음을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넣었을 때는 넣은 것 같지도 않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크게 부풀어 오릅니다.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역사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리고 다윗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입니다. 이 말씀은 성이 강성해져가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다윗은 시편 46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렇습니다. 비록 그 성이 견고하지 못할지라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성은 견고할 것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있을 때만 해도 관망하고 있던 블레셋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 세력이 점점 강해지는 것을 보고 이를 제어하기 위해 총 공격을 시작하였습니다. 블레셋은 다윗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이 강력한 국가로 형성되기 전에 이스라엘을 와해시키기 위해 즉각적으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대적 사탄도 우리에게 강한 믿음이 형성되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와해시키려고 공격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은 급히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때 이미 블레셋 군대는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앞서 사울과 요나단을 패배시킨 그들은 시기가 충천해 있었고 그 기계가 하늘을 찌를 듯하여 이스라엘에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는 우리가 대적할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로 위협적인 모습으로 도전해 옵니다. 블레셋은 1차 공격에서 실패한 후 포기하지 않고 재차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자 다윗 왕 역시 지체하지 않고 전쟁에 임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싸움을 걸어오는 블레셋에게 즉각적으로 응전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적의 침략을 물리칠 수 있는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대적자 원수와 맞서기 위해서 항상 깨어 준비하는 신앙을 간직해야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했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라고 먼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는 응답을 받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자세한 전쟁의 전략까지도 일러주십니다.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전쟁은 군사와 무기도 중요하지만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결코 전쟁에서 물러서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세한 전쟁 전략까지 알려주시면서 그 싸움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1, 2차에 걸친 싸움에서 이스라엘과 다윗은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얼마나 통쾌한 승리였는지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싸움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가시면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여 다윗성이라 이름하였고 공격해오는 블레셋을 물리침으로 견고한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심으로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항상 승리하는 성도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